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33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버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보면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또 9절에도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여기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2절에도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는 또 이제 군인들이 하는 거죠. 16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26절에도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32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 맞거든요. 왕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온 건 맞는데 이해를 못하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데 왕의 신분으로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거든요. 10절에도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리고 11절에도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이단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교단 전체가 또 목사님들도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다. 가지 마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 좋은 그 대제사장들, 교회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까,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죠.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참 눈치를 챈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워낙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 전체가 충동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제자들을 다시 세워놓죠. 부활 후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엄청난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정치와 경제를 또 기독교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그리스도가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간중간에 막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세우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그 당시에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기독교 쪽에서 또 루터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제 이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게 각인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각인이에요. 그리고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체질화됐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운동을 하는 우리 다락방맨들에게도 바로 이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절감이 돼야 돼요. 야,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이 시대 다락방이라는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상태가. 근데 여러분 상태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게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고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을 이제는 바꾸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락방면들이 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아니래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워요. 너는 복음이 아니다. 너 왜 복음 가졌는데 왜 그렇게 사냐? 우리끼리 비판하고 우리끼리 정죄해요. 우리끼리는 지금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게 다 귀신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다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다 똑같은 상태인데, 야, 우리가 뭘 싸우냐?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인간이 그럼 되냐? 그래도 그렇지 우리 다락방맨들이 그럼 되냐? 근데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이 기준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준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준이 뭐예요? 부인하면 안 돼. 돈이 기준이에요. 아닌 것 같죠? 돈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성전 건축하고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요. 돈이 기준입니다. 돈 없으면 복음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 복음 필요 없어요. 복음은 하나의 돈을 그러니까 복음이 돈에게 끌려다닙니다. 대단하죠? 끌려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돈을 이겼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돈은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방주 그리고 출애굽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개척자예요. 당연히 지금 돈이 없으면 쩔쩔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만 약해져요. 돈이 많으면 또 사람들이 힘을 막 내요.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웃기다. 진짜 웃기다.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도 다 그래요. 다락방맨들도 돈 있으면 되게 막 힘쓰고 막 힘 있는 것처럼 막 그래요. 돈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다락방이 돈 관리를 잘했다면 경제 관리를 잘했다면 우리 다락방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돈에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다락방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전부 다예요. 우리는 복음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이 노예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포로에서도 해방시켜주시고, 속국에서도 해방시켜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그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진짜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냐? 돈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개척자거든요. 지금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을 개혁해 나가는 개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힘들겠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지구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다 자기 땅이에요. 다 노아 거예요. 다 노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되셔야 돼요. 자꾸만 12가지 문제가 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돼서 오직 복음을 못하게 합니다. 진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야, 진짜 나는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가 보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미래가 보이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았지. 거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지.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끝난 거예요. 왜 자꾸만 여기서 끝난 거라니까요? 끝났는데,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돈이 좀 생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좀 생기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끝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지금 12가지 문제는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10만 원짜리 먹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2천 원짜리 김밥 하나 먹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우리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비참해 보여요. 그리고 또 10만 원짜리 먹으면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결국에는 다 멸망할 건데 근데 우리는 멸망할 거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인돼 있어가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편안하고 지금 누리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이젠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이걸 개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거죠. 우리 다락방에서 미자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돈 한 달에 돈 한 200만 원씩 쥐어주면 미자리 교회들 되게 좋아하겠죠. 가난한 사람들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은 그거 안 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싫어해요. 본부가 돈을 다 가져간다. 우리 또 얘기하자. 훈련비는 왜 이렇게 비싸냐? 훈련비 비싸다 훈련 못 간다 막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각인돼서 그래요. 우리가 각인돼서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돕는 시스템은 우리 다락방에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돈 많아가지고 쥐새끼들이 돈 가지고 다 도망가도 신경 안 씁니다. 다락방 안에 도둑 진짜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도둑이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WRC 했는데 거기서 한 4, 50억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 계산하죠. 그 4, 50억이 다 어디 갔네요. 다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었겠죠. 근데 그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만 잡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살든지 중요한 게 복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 천재들이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 도저히 못합니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겠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에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 진짜로 복음이냐 이거예요. 진짜로 복음이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로
복음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에 돼 있어서 막 헌금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막 힘들어합니다.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 개인이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올인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피 발라야 되거든요. 피 안 바르면 첫 것은 다 죽어요. 그리고 피 바르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돈 싸들고 갈 일이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방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방주 만드는 데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에 올인이 딱 보입니다. 근데 왜 제가 11조 얘기해요? 11조 얘기 안 해요. 뭐하러 얘기해요? 필요 없어요. 11조. 주일 성수?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뭔지 알면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산다는 거는 자기 양심에 계속 찔리거든요. 못 삽니다. 인생 이렇게 못 살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알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못 살아요. 도저히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4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냥 무시로 24 복음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24시 올인하는 겁니다. 24시 올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는데, 지금 다락방이라는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게 여러분과 저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복음을 알아야 돼요. 빨리 복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복음을 알면은 무차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무차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이잖아요. 얘기죠. 그냥 앞뒤 볼 것도 없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거 안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이런 게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여기에 끌려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한 것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온 몸에 이 복음이 전율이 와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전율이 아직 안 온다는 얘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니까 잃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돌아가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현장을 보면 와 이게 심각하고 야 이거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큰일 났구나. 지금 학교를 가도 큰일 났구나. 학교에 가서 뭐 가르쳐요? 다 이런 거 가르쳐요. 귀신의 것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귀신의 것 아니다. 그럼 육신의 것 가르치잖아요. 세상의 것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세상의 것 가르치고 계속 세상의 것 가르치고 있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이 현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다락방만이라도 진짜 복음해야 되겠다. 우리 다락방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가진 사람들, 이 복음스로 들어올 사람들 찾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숨겨 놓은 같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쉬지 말고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를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친한 목사님들 막 지금 전도 막 되어진다고 막 저한테 막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저랑 친하니까 막 저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나 열심히 하라고 나는 복음이라고 신경 안 쓰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교회 부흥은 금방 됩니다. 교회 부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교회 부흥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되게 어렵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힘들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 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게 교회 부흥시키고, 힘들게 또 성전 건축하고, 그것도 힘들게 그거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 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 교회 안에서 복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돈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늘 그냥 육신적인 거 뭐 잘하냐 못하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교회를 다시. 교회가 진짜 숫자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그게 바로 10,000명이 전체가 다 원네스가 돼서. 지금 막 교회 어때요? 지금 한국의 제일 큰 교회들 대단하잖아요.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큰 여의도에 있는 교회, 저 가장 큰 또 우리 장로교회, 또 지금 또 성락교회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싸우느냐고 몇 년째 싸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강남의 그 큰 교회, 우리 그 교회도 지금 난리도 아니고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뭐 그 담임 목사님이 후계자를 잘못해가지고 싸운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관심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야,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하고, 야, 이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진짜 이제 올인하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데 막히면 뚫어야죠. 뭐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가 울고 불고 막 질질 짜고 여러분 이거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 때문에, 진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요. 전체를 보고. 여러분 지금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면 3단체가 다 장악했잖아요. 전체를 보면. 그럼 3단체가 장악했다는 것은 귀신이 장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한 상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준다면 우리가 24시간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또 한두 명 도와준다고 이게 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급하고 너무너무너무 급한 건데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진짜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진짜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누가 그냥 옷 잘 입는 사람이 왔으면, 그냥 왔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것처럼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복음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복음 가졌으면 이제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 가졌는데 자꾸만 이걸 누려. 이거를 이거 돈을 자꾸만 누려요. 복음 가지고. 근데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이 돈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자체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하다가 끝을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하다가 끝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하다가 교회가 부흥시켜주면 더 복음하면 되고, 복음하다가 교회가 쫄딱 망하면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복음하다가 힘들게 살고 복음하다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역사적인 반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복음의 역사로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는데 당연히 복음만 해야지.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 내 몸이 좋아하는 거, 뭘 이런 걸 자꾸만 따라가요. 이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거는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90%의 미자립게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최고의 축복적인 복음 속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복음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